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안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차량 운행을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아이들이 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신방을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나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축제가 있으니까요. 애들이 아주 기대와 설렘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물건을 저희 매형네 가가지고 문방구 가서 거의 털어오듯이 털어와요. 예산이 잡힌 거 30만 원인데 우리 부목사님 이번에 아주 손이 크셔가지고 토탈 따져보니까 거의 8,000달란트. 그러면 8,000달란트면 저희가 항상 달란트 축제할 때 1달란트당 100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뭐 얼마가 필요할까요? 80만 원이 필요해요. 주일학교 재정이 80만 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목사님 믿음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작은 사람은 믿음 큰 사람 흉내내시면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다 보니 가가지고 매번 3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와요. 원가로. 그러면 한 얼마 정도냐면 5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45만 원에서 50만 원어치. 근데 이번에는 30만 원어치 사가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일단 더 담았죠. 그래서 물건값만 55만 원어치를 그냥 담아왔는데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 11조를 띄워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달란트 축제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강제로 한 30분 동안 밥을 무조건 사서 먹여야 돼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그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이 안 오는 그때. 그냥 전화하지 않아도 눈이 떠지는 그때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나팔 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불안과 이 세상의 공포가 전부 없어지는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절망스러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좋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같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때 뭐 일꾼들이 24시간 무슨 편의점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쉴 거 아니에요. 그 쉴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들이 일하다 보니 가라지를 발견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곡식단도 다칠까 두려우니 일단 두고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정확히 명해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운다고요. 같은 밭에서 같은 조건에서 잘 자랐는데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은 곡식과 가라지 중에 뭡니까? 여러분 중에 불화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싸우고 싶어서 연애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화목을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같은 조건에서 살아요. 근데 희한하죠.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곡식으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것도 대충 심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좋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씨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씨입니다. 시작. 좋은 씨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 중에 성경의 표현 중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극상품을 되게 좋아해요. 가치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씨로 심은 와중에 뭐가 생겼다고요?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목적이 분명해요.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가라지가, 원수가 굳이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를 망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제로 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심었다고요? 좋은 씨로 심으셨어요. 제발 가라지로 변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치지 마세요. 가정을 망치지 마시고, 직장을 망치지 마시고, 분위기를 망치지 마시고, 사회생활 속에서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12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밭 속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저쪽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밭 속에 흩어진 거예요. 근데 심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가라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가라지가 아닌데. 그러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씨로 시작됐습니다. 원수의 도발에 의해서 가라지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눈치채면 좋은데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작전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데 쉬운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저희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막 국민은행에서 뭐가 있다고 막 문자가 왔다는데 이거 큰일 아니면 검찰에 넘어간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죠. 저희 한 사람은 참 그래도 고마운 게 그런 일 있으면 혼자 해결 안 하고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내가 답장하지 마. 답장하지 마. 뭐예요? 네.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요즘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그거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나은이가 있잖아요. 나은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핸드폰 있어요? 있죠? 전화가 와요. 나영이 엄마한테.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 5천만 원을 내 통장에 입금하십시오. 엄마가 나은이 전화를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의심이 확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추적했어요. 왜 그렇게 진짜로 납치된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걔네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의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알아놓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이 아이한테 전화를 계속 한대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면 통화증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얘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안 돼요. 자, 어린이들 여기 들어오면 이따 다란수제 못해요. 다란수제 안 시켜줘요. 들어오면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협박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협박할 거예요.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작전은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흩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운 틈 타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그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생김새와 다르게 내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심으신 좋은 씨앗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그럴 거예요. 니까짓 게 니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가진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평가절하할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다. 고스란히 그대로 좋은 씨가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덜 찼으면 기대하세요. 아직 늦은 뒤에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찬양팀에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상황이 극한으로 몰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99%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1%가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 은혜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여러분의 삶을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씨가 뿌려지는데 주인이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가다가 흘렸어요. 길가에 흘리고 돌밭에 흘리고 가시떨기에 흘리고 기껏해서 나무 끝 가지고 어디다 심었냐면 좋은 땅에 심었어요. 결과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길가에 심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심은 건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햇빛이 타니까 햇빛 오면 일광욕 해야 되잖아요. 얘네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죽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심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굴러서 땅에 심어졌는데 가시떨기에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에 눌려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 심심하다 죽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는 건 뭐겠어요? 좋은 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은 어떤 곳이에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고 나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곳은 어디예요? 추구하는 곳. 뭐 강남 8학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강남 8학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애들이 막 중학교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산에 있는 세마고가 짱이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오산에 있는 세마고가 아주 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입학을 하고 전교 5등 했던 애들도 가면 반에서 꼴찌하고 이러는 학교가 세마고등학교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옆에 세마 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마 중학교도 기본 실력이 올라가요. 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부하는 형아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부모들은 어디 보내고 싶겠어요? 세마 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가 좋은 땅 같거든요. 거기가 좋은 땅 같아요. 여러분이 편리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좋은 집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땅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사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할 때 내가 그곳에 머무는 곳이 좋은 땅인지는 여러분 많이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왜 취미생활도 잘 선택하셔야 된다잖아요. 공공하는 비밀이잖아요. 테니스 같은 거, 등산하는 거. 그거 하면 문제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돼요. 근데 꼭 굳이 운동할 때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좋은 땅이 아닌 줄 알면 벗어나야죠. 좋은 땅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느 땅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길 가다가 심어졌다기보다는 길가에 흘려진 씨는 심었겠어요? 흘린 거죠. 버려진 거예요.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가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못 빼면 덩달아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흘려지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가다가 덜컹덜컹하다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버려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좋은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안 그러면 죽어요. 뭐 열매는 고사하고 뿌리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삶이 고단한 거예요. 아니 같이 피곤한데 어떤 건 열매를 맺어요. 피곤했으면 같은 열매가 내야 되는데 어떤 건 피곤한데 열매를 맺고 어떤 건 피곤한데 열매도 없어요. 그럼 더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고단한 거예요. 2018년도를 종합해보세요. 올 한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는 어떤 땅 같았어요? 좋은 땅 같으십니까? 혹시 길가밭, 아직도 길가밭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그곳에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만약에 열매가 있다면 하나하나 세워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누세요. 베푸세요. 맨날 저기 윗집 쿵쾅쿵쾅 거리면 따지려고 올라가지 마시고요. 쿵쾅쿵쾅 거리면 아이스크림 잡고 올라가세요.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좀 아이스크림 주시고 좀 시키세요. 얼마나 좋아요. 같은 시비라도. 아멘. 인터넷 댓글 보면 무서워요. 밑에 집이 올라왔다고 댓글을 올려요. 서운하다고. 밑에 집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서운해요.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TV 보고 있는데 밑에 집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걸 복수를 할까요? 막 그랬더니 옆에서 부추겨요. 그 본때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이니까 막 올라오지. 아주 더 뛰라고.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겠어요? 그런 이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화해시키는 사람이 좋은 땅이죠. 아멘.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피하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같은 말이라도 꼭 시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딱 싸움을 더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길가밭이에요. 거기 발들이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사귀었더라도 끊으셔야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학생들이 길게는 12년, 더 많게는 막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4명이 만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교과서로 같은 시험지를 풀었는데 누구는 만점이 있고요. 누구는 점수가 형편이었고 누구는 4시 26분에 전화기가 울려서 빵점 처리가 되기도 하고 4시 반에 시험이 끝나는데 4시 26분인가 23분에 전화벨이 진동이 울려가지고 빵점 처리가 됐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험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공부를 해왔고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받는 점수는 모두 다 제각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래요? 같은 밭에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또 보면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데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탓해요. 우리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내가 좋은 학교를 갔으면 그 좋은 학교를 왜 못 갔겠어요? 성적이 안 돼서 못 갔겠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탓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하고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밭이 같으면 열매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건이 같았는데 결과가 달라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전과 1년이 지난 지금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뭐가 문제겠어요? 땅도 같았고 걸음행의 양도 같았고 일조량도 같았고요. 날씨도 같았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거두는 열매는 다를까요? 왜 거두는 곡식의 질이 달라졌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 때문에? 태도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2018년 11월이잖아요.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건 결론 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평가 해보자는 거예요. 거의 끝나가지만 내가 1년 동안 제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는지를 잘 계산해 보고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금수저입니다. 오리지널 금수저.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여러분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독점은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밖에. 그래서 그거가 필요하면 거기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누구만? 요셉만 유독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땅으로 비유하자면 옥토지요. 온실 속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형들은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서 길가로 내다 버렸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오는데 멀리서 요셉인 줄 알고 저걸 죽이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형 때문에 큰형 때문에 큰형이 죽이지 말자 해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온실속에 와처가 뽑혀서 어디로요? 길가밭에 버려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뭐 사전에 준비가 없어요. 우리 육장로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정년 퇴직하려고 아니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사회에 그게 없으니까 육장로님 말씀으로는 거예요. 사회 경험 훈련이 있대요. 몇 개월간.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기를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군에서 제대하시는 분들 있죠. 군에서 제대하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은퇴하고 큰돈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없어요. 사회에 감이 없으니까 막 그 투자하세요로 투자했다가 다 뜯기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대비를 했겠죠. 요셉은 대비가 없었어요. 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사실은 실감하지 못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얼마나 형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빠진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스스로 자학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릴 정도 심각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자신들 스스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본인들 스스로를 가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죽인 것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죽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넘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그나마 길가가 돼서 어떻게 해요? 길가에 버렸다가 좀 땡겨가지고 돌짝밭에 휙 하고 던져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돌짝밭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겠죠. 요셉이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나마 돌짝밭에 발을 팍 튀어져가고 이거 어디로 가요? 가시떨기 너무 가득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 감옥으로 가는 것까지 말이 됩니까? 저지른 잘못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죄를 돌이키면 되지만 죄가 없는데 뭘 반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일을 당하면 요백에 얘기하는 것처럼 요백 친구들이 요백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했는데 감옥에 왔겠어?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너한테 고소하겠어?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고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인터넷 댓글에 달지 마세요. 그 죄가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보태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삶을 어떤 사람의 삶을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자꾸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막 이렇게 내몰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어떻게든 살아남게 돕지야 못할 망정 가만히 두세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돌팔매질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실속의 화처였던 요셉이 이제는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결론은 알아요.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땅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돼요. 환경이 바뀌었고 환경이 달랐고 요셉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역전시킬 겁니다. 시작. 주변에 야, 이 사람은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겠네 하는 사람 있죠. 생명력이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겠네라는 사람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어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이 뿌리를 내리냐고요. 그것이 좋은 밭이든 좋은 땅이든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상관없이 어디만 갖다만 놔도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맥도날드는 허가가 나기까지 입지를 본대요. 본사에서 나와서 통행량이 얼마가 되면 여기다 이걸 오픈했을 때 우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교회에도 들어와서요. 교회에도 목이 좋아야 된대요. 목이 좋아야 부흥을 한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목은 좋아요. 입구가 불편해서 그렇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짜장면 아저씨는 한 번에 찾아오지 아주 그냥 끈기 없는 사람들은 오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님 저기 안수식 할 때 저기 안수위원 목사님이 지하 3층에 차 댔다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못 들어왔어요. 교회를.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이다 나갔다 편의점 들어왔는데도 여기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분 안수 못했어요. 그날 못했어요. 근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땅을 이겨내는 씨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솔직히 인맥을 따지자면 큰 교회 가야죠.
인맥을 따지자고 내 조건을 따지고 내가 어떤 뭐 편의를 위해서는 큰 교회 가야죠. 큰 교회 가야죠.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 많은 교회를 뒤로하고 작은 교회, 길가밭과 같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 땅을 일구어 그들의 흘리는 이곳에 흘리는 땀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곳에도 열매를 맺고 이곳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는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좋은 땅에서도 비실비실 못 맺는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맺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해요? 씨앗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살고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든지 옥토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잖아요.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잖아요. 요셉에게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땅을 이겨냈습니다. 길가에서도 싹을 틔우고 돌짝밭에서 흙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억울하게 밟혀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로 떨어졌어도 요셉은 거기서도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뚫어내보자고요. 모두가 불경기라고 말할 때 계약을 성사시키고요. 할렐루야.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합격시키고요. 아멘.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돈을 벌고요. 아멘. 모두가 어려운데 우리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꽃을 피우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더 생명력이 강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요. 힘은 그대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옮겨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본문에 같은 밭에 심었는데 어떤 건 비실비실해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데 그러잖아요. 선생님 설명 알아먹는 애 있고 못 알아먹는 애가 있고.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당치 알지 못하겠다. 나보러 농사를 지란 얘기인지 나보러 귀농을 하란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집에 가고 목사님이 씨를 심으라는데 도대체 좋은 땅이 어디요? 부동산에 좀 가서 알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가라지가 있어요. 스스로 인생을 망치려는 가라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돼요. 근데 같이 욕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편 같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위로하는 사람만 옆에 두세요. 네.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었어요? 요셉 주변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면 다 죄인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죄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전과자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기술이 는다면서요. 아날로그 금고밖에 못한 사람이 교도소 가서 전과 1범을 다니면 디지털도 딸 수 있대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사기를 점점 기술이 들어가고 이게 합력해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 전과자 셋이 모이니까 아주 그냥 조직적인 범죄가 돼요. 그 평상시에는 절도로 들어갔다가 1범에 들어갔다 나와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특수로 들어간대요. 특수절도로. 왜 그런 사람들과 합력해서 악을 이루냐고요. 가라지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 물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물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봤더니요. 뷔페를 가서도요. 약속 자리 가요. 안 가지 않더라고요. 가서 안 먹어요. 물만 먹어요. 여러분, 살 빼는 사람도 그런 의지가 있는데 천국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울려요. 회식 가라고요. 대신에 마시지 말고 그들과 같이 취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아멘? 믿음의 교양을 얼마나 멋있어요. 맨정신으로 대화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맨정신으로 대화하고, 맨정신으로 진실하고, 맨정신으로 충성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굳이 죄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잡혀갔으나 노예 근성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막 살았어요? 에이씨, 망할 인생 이렇게 사느니 뭐 하면서 막 살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지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여주인도 건들지 않았잖아요. 여주인이 먼저 유혹했어요. 모른 척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중요해요. 근데 땅보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땅의 형질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디 같은 밭에서 자랐는데 태워진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골라 심으신 극상품의 씨앗이잖아요. 스스로를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자신을 망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좋은 씨로 심어지고 자라나서 알곡을 맺으세요. 아멘. 나중에 시간 자라났더니 쭉정이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쭉정이 어떻게 돼요? 주보 사진 보면 뭐가 있죠?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이렇게 불면요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져요. 쭉정이는요 날아가요.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궁이 속에 들어가요. 겨처럼. 걔네는 뭐 탈곡도 안 하는데 그냥 벌써 겨가 된 애들이에요. 겉만 말짱해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같은 밭에서 심어졌는데 누구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곡이 가득 차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누구는 그곳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쭉정이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겉만.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1장 1편 4편 5절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곳간에 들여야 되는 알곡들, 그러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쭉정이, 곳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라지는 뽑혀서 따로 묶어둔다는 거예요. 뭐하고요?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심어졌고 같은 양분을 먹었는데 우린 가라지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린 여전히 쭉정이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다고 모든 것이 알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축구한다고 다 박지성 되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가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도 더하고 운동도 더하고 공부도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이 확정된 거 아닐까? 누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곳에 없는 분들은 구원 장담 못합니다. 주일 안 지키는 믿음. 아니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호적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어쩌다 오더라도 호적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호적에만 입적시켜줘요? 아니에요. 나팔부 때 여러분이 불려지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줄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길가밭이든 그것이 돌짝밭이든 그것이 어디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좋은 땅에서 좋은 땅에 심어진 좋은 씨앗이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 아니잖아요. 원수가 심어진 가라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가 됐어요? 가라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일하게 생각하면, 대충 신앙생활하면 가라지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어디에?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같이 자랐는데 왜 태워질 인생이 되겠습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는 길일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곳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좋은 씨앗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거니까. 대신 방심만 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반드시 뿌리 내려서 열매를 품은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